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화재 사건이 터져서 로마시 한쪽 부분을 남긴 나머지 다 불탔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서 그가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떠넘겨 버립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떠넘기느냐? 저 기독교인들은 말세가 되면 온 세상이 불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로마에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무참하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무참한 그 학살이 진행될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는 반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기독교가 일으킨 반란이 아니고 유대교 열심 당원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에게 많은 군대를 맡겨서 유대 나라 반란을 진압하라고 보냈습니다. 그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다른 곳은 문제도 없이 다 정벌을 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반발이 극심하고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아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포위작전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물자도 없게 하고 나오는 물자도 없게 하고, 그래서 굶주리면은 항복하겠지, 이렇게 해서 로마 군들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고사작전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예루살렘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목숨 걸고 항쟁하자, 이런 열심 당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라, 아무리 우리가 용감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목숨 바치고 죽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목숨 바쳐서 죽는 길보다도 나라는, 왕국은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복하자, 항복하고 살자. 그동안에도 로마 세금 내고 그동안에도 로마의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연약한 이 미약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를 물리칠 수가 있겠느냐, 항복하자. 그래서 항복하자고 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자고 하는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저 남한산성에서 인조 때에 청나라가 이제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왔을 때에 주전파와 주화파가 나뉘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항복하지 말자고 하는 대신들이 있는가 하면은 화친을 하자, 화친을 하고 백성들의 목숨을 건지자, 이렇게 주화파가 있고 적화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그랬어요. 그럴 때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존경받는 바리새파 랍비였습니다. 이 랍비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와 싸워서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종교, 이 유대 종교만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유대 종교를 지킬 수가 있을까? 항복해야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주권은 아주 양 열심 당원들이 잡고 한 사람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벤 자카이는 머리를 썼습니다.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 자카이 랍비께서 흑사병에 걸렸다. 흑사병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선생님께서 흑사병에 걸렸으니 아무도 가까이 올 수가 없다. 우리 제자들도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 그러다가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선생님께서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이 흑사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시체를 예루살렘 안에다가 두면 안 된다. 예루살렘 저 바깥에 있는 묘지에다가 안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을 만들어서 메고 바깥으로 나갈 때에 그 열심당원 병사들이 막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께서 흑사병에 걸렸으니 제자된 우리들은 죽어도 괜찮지만 너희들이 괜히 가까이 오다가 전염돼서 죽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 비켜줍니다. 그래서 성을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가가지고 파고 이러면서 장례 치르는 흉내를 낼 때에 관 속에서 벤 자카이가 나와가지고 일부 제자들과 함께 로마의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그 사령관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황제 폐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뜬금없이 황제 폐하 하면서 무릎을 꿇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무엄하도다. 내가 어떻게 황제냐. 그러니까 벤 자카이가 장군께서는 곧 황제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 쪽집게 점쟁이처럼 애언을 하면서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 참 희한한 유태인이다. 그리고 또 벤 자카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널리 알려진 랍비라고 하는 걸 압니다. 들어오라고. 그리 얘기를 하는 중에 벤 자카이가 요청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황제가 되실 것입니다. 황제가 되시면은 한 동네에 집 하나,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걸 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 집이 무슨 집이냐? 보물이 감추어지느냐? 금과 은과 같은 보물은 없고요. 우리는 조상적부터 우리가 섬겨오던 야훼 하나님의 율법과 그 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로 이 믿음의 도리를 전승시켜 줘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집을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고 황제 폐하하고 무릎을 꿇는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벤 자카이를 만나는 바로 그 시간에 전령이 왔습니다. 전령이 와가지고 뭘 전달했느냐? 사령관 각하. 로마의 원로원이 사령관 각하를 차기 황제로 임명을 했습니다. 황제가 돼버렸네, 금방. 그러니까 시간이 딱 맞았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벤 자카이에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다 정보 활동이죠. 정보.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차기 황제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벌써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네로 황제가 자살을 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하자마자 한 1년 안에 로마 장군 3명이 황제가 됐다가 자살하고 황제가 됐다가 그냥 암살을 당하고 황제가 됐다가 쫓겨나고 1년 안에
황제가 3번이나 바뀌는 일이 있고, 4번째 바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로 임명이 됐다는 전가를 받고 정말 이 랍비는 참 신통하구나, 이 랍비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곁에 있던 자기 아들 티투스를 불러가지고 내가 로마로 가더라도 이 어른의 요청을 들어주라.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그 사령관의 아들 티토스가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모든 휘하 장수들에게 다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마을에 야보네라고 하는, 요즘 말로는 야보네고 그때의 말로는 얌니아입니다. 얌니아라고 하는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그 회당 하나는 살려두라. 거기는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 탈취하지 말라.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이나 그 집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에 즉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그 아들이 이제 AD 70년에 6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야보네라고 하는, 얌니아라고 하는 그 마을의 회당 하나는 그대로 보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 안에 책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전쟁 이후에도 거기 모인 젊은이들, 거기 모인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편집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유명한 탈무드라든지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한 해석서들, 그 유대 나라의 전통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유지할 수 있는 문화와 종교와 이스라엘 나라 정체성의 핵심 씨앗과 같은 것을 거기에서 양육하게 되고, 온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사회에 이 율법 학교에서 공부한 랍비들이 흩어져 가지고 선교사처럼 가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은 교육의 힘이 로마의 힘보다 강한 것을 보여주리라, 이런 결심입니다. 교육의 힘이, 그러니 그것이 바로 이제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래서 교육을 시켰더니 그것이 1878년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고 박해를 받고 학살을 당하고, 이런 긴 역사 속에 나라 없이 살아도 자기 나라들의 전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종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글자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되고 유지되고, 이렇게 해서 1948년 현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로마의 힘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벤 자카이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온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유태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을 움직이는 큰 힘도 바로 유태인들이라고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노벨상은 3분의 1 정도가 다 유태인들이다 싹쓸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그게 교육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토라, 즉 율법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특유의 교육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버루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특이한 교육법입니다. 그 학습법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학습법이 아니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또 그걸 가지고 그런가 또 연구해서 또 모여서 또 토론하고 하는
이와 같은 대화식 교육법이 학교에서 선생님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최하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되면은 온 집안 식구가 다 식탁에 모여가지고 그 집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칠 때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원의 강사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대답하게 하고 이제 이러한 방식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 오늘 뭘 가르쳐 줬니? 오늘 학교 가서 뭘 배웠니?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 상식인데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니? 뭘 물어봤니? 어떤 대답을 들었니?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프로치하는 그 태도 자체가 틀린다 이거죠. 무엇을 배웠니가 아니라 뭘 물어봤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토론에 강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은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가 이제 또 책 찾아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러다가 이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 구약에서 선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가르치라고 하는 교육 명령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교육 명령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1,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창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르쳐야 할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가르쳐야 할 명령이라 그랬어요. 가르쳐야 할 명령.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복창하셨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내놓았어요. 그러므로 교육 명령, 이 교육 명령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복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 명령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라는 거죠. 가르쳐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가르쳐라. 잠언서 22장 6절에도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가르치라는 거죠. 머리 다 크고 난 다음에 가르치면 퉁퉁하고 반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맞는 말인데도 일단은 거부하고 보는 것이 사춘기를 지나가는 청소년들의 심보입니다.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데도 일단은 그걸 반대하고 물리치고 대들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 보고 미쳤다 걸쳤다 할 게 없고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자기 자신의 어떤 의식을 정확하게 잡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몸부림이라. 이와 같이 가르치라고 하는 교육명령은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의 명령, 우리 신약의 교육명령도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라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머리에만 잔뜩 지식으로 쌓아놓게 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그걸 실천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 교육입니다. 교육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교육 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도 교육 명령이라 그렇게 이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육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제자가 되었다.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제자 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도들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사도들이라고 해봐야 학벌도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고기 잡던 어부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저분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도들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 배우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공동체,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사는 새로운 모임이 생겼으니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배울 것이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 하고 배운 겁니다. 가르치고 배웠어요. 사도들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어느덧 기독교에 전통이 생겼어요. 새로 모이기 시작한 새로운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 전통이 생겼어요. 벌써 무슨 전통이냐? 편지로 말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대로 이어져 내려온다고 믿는 신앙을 정통신앙이라 그럽니다. 아주 그냥 한가운데 있는 정통신앙이라 그럽니다. 그 정통신앙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모일 적마다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정통, 주류, 핵심 주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대로 사는 교회는, 이 고백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정통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정통입니까? 비정통입니까? 왜 정통입니까? 사도신경 늘 암송하잖아요. 사도신경도 안 하고 기도회를 하면 꼭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벌써 이렇게 해서 교육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사도들이 말로 가르치고 편지로 가르쳤다.
그래서 편지로 가르친 것이 신약 성경이 되어 있죠. 로마서부터 다 편지 아닙니까? 계시록도 편지입니다. 그냥 그 신약 성경은 다 편지 형식이요. 복음서도 받아서 읽어보라고 쓴 편지 형식의 그와 같은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고 글로 가르쳤다 그랬어요. 편지로 가르쳤다. 편지로 가르친 것은 글로 남아있으니까 책이 되었고, 말로 가르친 것은 글로 가르친 것을 말로 가르친 겁니다. 말은 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말은 하고 나면은 물이 흘러가 버린 것처럼 주워 담을 수도 없죠. 말해놓고 안 했다고 막 잡아 떼지 않습니까? 요즘도 말해놓고 안 했대요. 들은 사람이 분명히 듣고 당신 그 말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그 말 했냐 하고 그냥 녹음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이 증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로 가르친 것을 그 현장에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글로 편지로 써놓은 거예요. 참 다행이죠. 말로만 하고 말았다면은 이거 정말 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걸 편지로 글로 다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이 바로 사도들이 말로 가르친 복음이요 편지로 가르친 복음이라는 걸 확신한 것입니다. 이거 가르치라고 하는 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교회 교육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가르쳐야 할 사명입니다. 가르쳐야 할 사명.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저는 1968년 11월 1일 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1968년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 교회들의 형편은 열악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살아가는 형편도 너무 열악하고 교회 교세도 아주 약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은 참 많이 모였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처럼 뭐 그렇게 교사들이 그냥 쨍쨍한 교사들도 없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벌써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형아 동생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선생님이 돼가지고 어젓하게 공과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어린 아이들 설교를 누가 합니까? 요즘처럼 뭐 다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주일학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이 또는 청년들이 설교합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했어도 그때 교육받은 바로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은 다 7, 80세 어른이 되고 이분들이 한국 기독교를 이만큼 부흥시키는 큰 일꾼들이 된 거죠. 인정하십니까? 교육명령.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육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로마의 사령관 앞에 무릎을 꿇고 회당 하나는 지켜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늘 유대교가 지금 건재하는 것은 바로 그때 바로 그 사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벤 자카이를 배신자라고 욕했습니다. 그냥 몰래 빠져나가고 말이지 병들었다고 속이고 나가가지고 항복을 하고 에이 태태태태 하고 그냥 배신자라고 욕했지만 세월 흐르고 난 다음에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랍비가 된 것이고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까지 가가지고 3년 동안 항거하다가 결국은 모두가 다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그냥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정신은 아주 그냥 좋죠.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 나라 학생들의 성지순례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르치는 코스에 마사다 요새는 필수
코스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높은 절벽 언덕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써 애국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정신력을 남겨놨고, 그때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유대교를 지키는 말씀을 유지하고 전통을 가르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교회가 된 거죠. 오늘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육 명령에 우리 순종해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어른된 부모된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빨리 공부하고 습득해서 집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주보는 지난 주일 설교를 다 인쇄해 두었어요. 또 거기에 말씀 나누기 해가지고 질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또 대답을 들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사용도 가능합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육 명령을 명심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다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막 재밌게 하고 교회 가기만 하면 선물 주고 먹을 걸 주고 해서 그것 때문에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되면은 나중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돈 가지고 키우면 물거품 되고 말아요. 그들에게 정통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거듭나게 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